예,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목사님이 갑자기 부탁하셔서 한 주 더 하는 거로 해가지고 중간에 들어가야 될 그 강의를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큐티 오늘 워크숍 하는 거는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연결된 또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뒤에 있는 건 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워크숍 할 때는 그 노란 거에 있는 그 워크숍을 하고 다음 주에는 여기 있는 워크숍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근데 성경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성경책 보셔도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큐티를 왜 못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이 계속 있는데 거기에 큐티가 한 번 더 들어오니까 더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결단할 때 식사를 포기하더라도 큐티를 딱 하겠다. 그런 거 한번 했죠. 그죠? 그래서 욥이 일정한 양식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다고 하는 고백처럼 그래서 아침은 다 먹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큐티를 못했다 그러면은 좀 부끄러운 거죠. 그렇죠? 아침은 다 먹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침은 좀 포기하더라도 큐티 하겠다. 그런 거고 이제 우리 지난주에 결단한 거는 그 드라마 같은 거든지 이런 거 TV 이런 거 동영상 너무 많이 보면 그게 간식을 먹은 것 같아 가지고 아이들이 캔디 먹고 초콜릿 먹고 그러면은 밥을 잘 못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보면은 묵상하려는데 그 어제 본 드라마가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이게 묵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절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밤에 좀 그런 거 좀 보실 때 가능하면 성경을 마지막에 보고서 잠자리에 든다든지 좀 이래서 그런 거에 많이 노출되지 않는 그런 결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한 가지 더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게 말이 나옵니다. 말로 나오는데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고치느냐? 말을 고치면은 마음이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는 것처럼 말은 열매이면서 동시에 씨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런 말을 하면 내 마음에 자꾸 그런 씨를 뿌리는 게 돼서 그게 자꾸 또 열매 맺게 되는 건데 그 말을 안 하면 연에다 씨를 안 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이제 바뀌기 시작됩니다. 결국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가 심는 거거든요. 근데 말이 안 변했다 그러면은 아무리 심어도 이 우리가 말하는 좋지 않은 그런 말은 여기에 잡초로 나거든요. 그래서 곡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못 자랍니다. 가시떨기에 이제 뿌려진 것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저에게 또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나중에 제가 마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차례예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마음에다 결국은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는 건데 마음이 안 되면 밭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무리 뿌려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할 텐데 특히 미운 사람이든지 아니면 좋지 않은 어떤 얘기들은 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이 아니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마음에 악독과 기만과 위선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은 말을 버려야만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누구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자꾸 자기에게 뿌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다른 사람들 비방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새벽 기도하고 그래도 응답이 별로 없습니다. 뿌리는 것이 다른 걸 뿌리고 다니니까요. 심는 대로 거두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했어도 뿌린 건 전부 다 그런 걸 이제 뿌리고 다니는 악독과 기만과 위선과 그 비방하는 말과 남들에 대해서 또 좋지 않은 얘기가 있던 그런 건 이제 다 뿌리고 다니니까 응답이 없는데 묵상도 똑같이 그런 걸 계속하면 내 마음에 자꾸 그걸 뿌리는 것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침에 뭐 말씀 묵상해 드려도 별로 거기에 대한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가시떨기밭에 뿌린 씨앗처럼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결단은 그거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을 한번 입술을 지켜야겠다. 이제 그거 한번 결단하고 하면 여러분에게 이제 마음의 밭이 이제 변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것들이 아름답게 이제 싹을 내고
열매 맺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는요, 저도 마태복음을 했어요. 마태복음 이제 7장을 저는 묵상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을 너는 돕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너는 돕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데, 여기 와봤더니 그거잖아요, 바로.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왔는데, 오늘 또 그런 말씀 주셨으니까 오늘도 또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왔으니까, 그리고 또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이 저녁이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 큐티를 한 지 한 10년쯤 됐을 때 저로서는 깜짝 놀랄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큐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와, 이게 굉장한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아주 파워풀한 그 묵상을 잘하는 방법을 제가 이 성경에서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10년째 됐을 때,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이거 들으면 10년을 점프할지 몰라요. 그렇죠? 이렇게 10년 동안 했던 거를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10년이 안 되도 들으면 한 5년 정도라도 점프해가지고 그만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의로운 행위 세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첫째는 부재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너희의 의로운 행위를 사람 앞에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 그러면서, 첫째 부재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둘째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셋째는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3대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행해야 될 의로운 행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의외로 우리가 기도를 이제 잘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특별히 모든 종교도 다 기도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모든 종교 중에서 기도를 제일 적게 한다고 합니다. 그전에 돛 닦는 사람들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해요. 그렇죠?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는데 기독교가 제일 적게 한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종교도 다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 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다 기도는 하여 다 열심히 빌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도에서 가르쳐 주실 때는 먼저 잘못된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쳤어요.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외식하는 기도를 얘기하셨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신학대학에 교목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매일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한 번 제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어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학생들 다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했는데, 저 앞에 있는 학생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 학생은 오늘 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오래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이제 나가는데 저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막 이제 뛰어나오더니 내가 오늘은 1등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볼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번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기도를 오래 하리라. 뭐 그것도 외식하는 기도가 아닐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뭔가 보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기 위해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가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길거리 서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를 잘한다든지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하는 외식하는 기도. 그 기도의 특징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했으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하네, 오래 하네, 그렇게 인정해 줬으니까 그것으로 응답이 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 한 게 아니니까 그거로 그냥 응답이 끝이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는데 이런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 잘못된 기도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데,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도 해줬어요. 거기 보면은 뭐라냐면은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응답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한다는 게 뭐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뭐 이러는 의미라기보다는 말을 많이 하여야 응답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얘기 있죠. 지성을 많이 들여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방인 기도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생각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래서 다 정성을 들이는 거죠. 지성을 들여서 신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는 거기에 응답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뭘 요구할 때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지, 그들이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 목욕 싹 하고 옷 싹 갈아입고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나요? 이번에 뭐 학교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기한 내에 좀 낼 수 있도록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뭐 애들이 뭐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눈곱이 다 끼었다 하더라도 나와서 이거 뭐 학교에서 이걸 뭐 내래 그러면서 그냥 부모님 앞에 드리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지 정성을 들이기 때문에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데 그건 종교적인 본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종교적인 본성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이 지성을 들여야 응답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얘기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죠?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되어 있죠. 제가 여기 앞에 마태복음 그거를 잘못 썼어요. 그래서 지난번 그 원고를 썼다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바꾼다고 보니까 이게 잘못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되는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외식하는 사람들이나 이방인의 기도를 하는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을 하지 말아라 하면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 뭐 일일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묵상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교제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기도도, 묵상도 교제하는 것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기도는 성경책을 안 펴고 하는 것이고 묵상은 성경책 펴놓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물론 기도할 때도 성경 펴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기도 그러면 성경 안 펴놓고 그냥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라고 하고, 성경책 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묵상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나 이렇게 묵상하라 하는 말씀이랑 사실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라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타이틀을 이렇게 묵상하라라고 잡았는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하고 이렇게 묵상하라는 말씀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라. 우리는 그러면 기도할 때는 성경책 없이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나 뭐 이런 데서 기도하지만, 이제 아침에 우리가 묵상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묵상하라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순서대로, 주기도문의 순서대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인도를 마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 얘기거든요.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셔서, 제가 교육전도사인데 어떻게 제가 새벽 기도를 목사님 대신 이제 인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인도하고 끝났는데 한 분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참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 생각했더니 나중에 이제 기도가 끝났나 봐요. 주기도문을 하시더라고요. 주기도문 이제 도장 찍는 거인가 보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하시는지 주기도문을 이제 하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주기도문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주기도문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요. 제가 주기도문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들으니까 주기도문이죠.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오래 하는지 주기도문을 제가 이제 기다렸어요.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오늘 주기도문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는데 무슨 사연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어느 교회 금요 철야 기도에 갔는데 간증을 한 사람이 나와서 하는데, 그분이 하루에 주기도문을 200번씩 외웠더니 사업이 한 달 만에 피기 시작했다고 그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루에 300번씩 주기도문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깜깜하고 좀 이상하다고 그렇게 반응하니까 우리 전사님은 그러니까 하루에 한 400번씩 하시라고 그래, 저한테 목회자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분은 이 주기도문이 가장 순교를 많이 하는 기도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의미 없이 그걸 하니까. 주기도문,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지요?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졌어요. 주문이 됐어요. 이게 완전히 크리스찬 주문입니다. 수수리 마술이에요, 크리스찬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직하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떤 모임 끝나고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야 되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기 기도가 없으니까 우리 주문을 외우면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직한 거죠. 거기 기도가 아니잖아요.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 어떻게 그게 기도가 되나요?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라고 했지 이렇게 암송하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해,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지 이거 가지고 암송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 주기도문만큼 파워풀한 기도가 없습니다. 야베스 기도가 굉장하겠어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최고의 기도겠죠, 그렇죠? 얼마나 굉장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기도인데, 이 기도를 암송하는 바람에 완전히 우리의 크리스찬의 주문이 되어버렸어요. 수수리 마술이에요, 우리. 그래서 그 기도의 파워도 모르고 우리가 기도의 그 힘도 바르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약점이 있는데, 오늘 그걸 또 회복할 수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이것이 교제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성경 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묵상하라도 된다는 거죠. 똑같이 교제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거기 주기도문 순서에 따른 묵상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마틴 루터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는 참 어렵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어렵냐면 안 보이는 분하고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니까 어렵습니다. 친구하고 얘기할 때는 얼굴을 맞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쉬운데 안 보이는 분하고 하니까 자꾸 생각이 다른 데로 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얘기가요. 근데 이걸 이제 잡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는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정말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딱 맞추는 겁니다. 마치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라디오 주파수가 안 맞으면 소리가 제대로 안 들리는데 딱 맞으면 선명히 들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딱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영적인 딱 그런 줄을 이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러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한번 불러보실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생각을 안 하고 부르는 거하고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채널을 여기서 딱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 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뭐냐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저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에 계신 하늘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될 걸 다 아시는 분이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시고 나의 필요한 것 다 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제 통화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화기만 있는 것이지 통화가 안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하나님하고 이제 통화가 이제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화기만 들고 다이얼은 안 돌리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외식하는 기도가 되고 이방인들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계속 생업마다 그러는데 하나님하고는 통화가 없이 계속 이제 전화기만 들고 혼자서 독백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와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딱 이제 소통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다이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그분은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얘가 뭐 다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 아시고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그러는 겁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좀 영광스럽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맨 처음에 뭐 여보 하든지 아무개야 이렇게 이름 부르는지 이렇게선 얘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너 오늘 참 멋있다 한다든지 이렇게 칭찬으로 얘기하는 게 참 좋습니다. 얘기할 때. 너 오늘따라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서 뭐 완전히 그러면 이제 대화되기 전부터 이제 서로 안 좋은 거죠. 근데 먼저 칭찬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대화에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다는 걸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뭐 애들 얘기하는 것 같으면 우리 아빠 최고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거룩히 되기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건데 하나님한테 칭찬한다는 말을 안 쓰고 그렇죠? 하나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이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름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오늘 이 아침까지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떠한 분이신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배이셨구나,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했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을 때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고. 그렇게 내가 치유함을 받았을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은 경험했을 때 부르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영광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애굽 군대로 인하여 오늘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서 애굽 군대를 이제 수장시켜 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와, 하나님이 다른 신하고 다른 분이시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5장에 보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그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성경에 태어날 때부터 가까이 있는 걸 아시잖아요. 그리고 조상 대대로 그렇게 믿고 그들의 명절이 전부 다 성경에 있는 절기이고 그러잖아요. 그 히브리인들에게 편지하기를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들인데 너희가 때가 오려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를 배워야 되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성경도 잘 알고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생활도 너무너무 착실히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젖먹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모태 신앙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믿어왔는데 그들을 보고 믿음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금방 묵상을 했던 사람들은 묵상이 금방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얘기 딱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뭐 생각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경도 잘 알고 조상 대대로 믿었는데 믿음이 계속 어린아이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성경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믿음이 안 자랐나요? 그럼 그 다음 기절이 하나님의 대답이 되는 거예요. 저들은 어린아이인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거하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지요. 그러나 또 걱정도 하시지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내가 그분을 경험하고 살면 달라지는데 안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지 성숙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거하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하나 여러분하고 체크를 할 거예요. 일주일 지났잖아요. 일주일 동안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셨는가. 만약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냥 성경의 지식은 늘어나갈 수 있어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 수는 있어요. 그다음 믿음은 안 자라는 겁니다. 정보만 들어간 거지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갈 때 믿음이 이제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큐티가 그걸 도와주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하루 살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하는 하나님을 내일 아침에 또 만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줄 때 이름이 존귀케 여김을 받게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혹시 이름이 좀 떠오르시나요? 마음에? 하나님, 나 이런 하나님이라고 불러드리고 싶다. 뭐 여호와 이레 하나님도 괜찮고 나의 친구가 되신 하나님도 괜찮고 나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뭐 여러 가지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이름 불러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때는 필요할 때, 내가 지금 병에 걸려서 여호와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의 치유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분에게 그 이름을 불러드릴 수 있어요. 여호와 치유의 하나님, 나의 이 병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이제 교목으로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때 새 학기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게 있어요. 풍성하신 하나님. 등록금이 부족하니까.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풍성한 하나님 등록금 달라고.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데 풍성하신 하나님. 많이 불렀어요. 그래도 다 채워주셨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으면서 그 신학생들하고 같이 제가 훈련도 하고 신학 훈련도 하고 뭐 이렇게 수련회도 데리고 가고 전도여행도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그리고 그들 또 등록금 부족할 때 제가 또 챙겨줘야 되잖아요. 제가 영적인 자녀를 키웠으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돈에 대해서 너무너무 경험을 많이 했어요. 경험을 많이. 그래서 저는 재정에 대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인들은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 경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어린아이였어요. 계속 어린아이였어요. 성경도 잘 알고 신앙생활도 착실히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재정에 대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던 그 경험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믿음이 그만큼 자라는 것입니다. 경험해야.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말씀으로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그 경험한 하나님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오시며입니다. 세 번째는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번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러니까 이것도 좀 용어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달라고 기도하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 이거 통치해 주세요. 이거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께 어떤 면에서 맡겨드리는 거죠. 그렇죠? 제가 두 번째 시간에, 그 첫째 시간도 좀 해서죠. 시편 1편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래야 묵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이 나시나요? 만약에 내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 걱정 묵상하게 되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때 그렇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때 다 맡기는 거예요. 걱정거리도 다 맡기고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도록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다 내가 염려하던 거, 걱정하던 거, 뭐 기도 제목들 한번 다 이제 맡겨버리는 겁니다. 정말 여기서 이제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 거기 하나님 나라 다스려 주세요. 여기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이걸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기서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 이제 맡기고, 그 다음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 맡기셔서 하나님이 맡으셔가지고 그걸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니까 거기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이거 살고 있는 것은 아직 공순권세 잡은 마귀들이 있어서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해 있지 않고, 그래서 어떨 때는 빼앗겼다가 또 뺏어 왔다가 하고, 우리 마음도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가 또 빼앗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그런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지금 기도한 그 모든, 지금 하나님께 맡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이다. 그러는 거예요. 선언하는 겁니다. 이때 굉장히 신납니다. 사실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맡겨버린 거기에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이 맡긴 모든 문제에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그 모든 문제에 이루어질지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맡기셨나요? 그러고선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지금 내가 기도한 제목 가운데 이 땅, 이 제목 가운데 이루어질지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맡겨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초점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존귀 여기게 이렇게 불러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래서 마음이 좀 편안하게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제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평안해지고 이제 기쁨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죠? 문제가 있는데도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의와 희락과 이제 화평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일용할 양식을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기도문의 방향이 달라지죠. 그렇죠? 무엇을 구할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해봤더니 5가지 정도로 생각해요. 5가지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가 한번 보세요. 5가지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일용할 양식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오늘 하루 필요할 양식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만 구해요. 저축도 안 해요. 오늘 필요한 거 많이 쌓아두지 않아요. 이들은 뭐라고 믿고 있냐면 너무 욕심으로 쌓아두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지금 굶고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실제적으로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뭐 완전히 그렇게 할 수 없어도 통장도 안 가지려고 집도 소유하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려고 하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니까 일용할 양식만 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뭐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냐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이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서 꼭 양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다. 그래서 모든 거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단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일용할 양식은 영적 양식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에게 있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에 이르고 그 뜻을 행하는 거라고. 그래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그 말씀을 양식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양식인 이 일용할 양식은 말씀을 의미한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먹어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번째는 이 모든 거 다 의미한다. 우리의 필요한 것 모든 거 하고 영적인 양식 이런 거 다 모든 거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그 다섯 번째는 이거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한다. 내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성경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도원파 같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매일매일 성찬식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내 피는 너희의 먹을 그 음료고 내 살은 먹을 양식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거에 의해서 그렇게. 그러면 뭐 이 시간에 한번 해보죠. 나는 어디 생각하는가? 5가지 중에 하나 여기 고르는 것입니다. 1번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1번인 것 같다. 내가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건 아니지만 1번인 것 같다. 예, 1번. 예. 여러분 계시네요. 예, 참 경건하신 분들입니다. 이분은 통장도 안 갖고 살기로 원하고 집도 안 갖고 소유 없이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두 번째, 모든 필요한 모든 거, 나에게 삶에 있어 모든 필요한 걸 다 의미하는 단어다. 두 번째,
마틴 루터 수준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마틴 루터가 그렇게 했어요, 마틴 루터. 예, 오케이. 세 번째, 이거는 영적인 말씀, 그 말씀만을 의미하는 거다.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할 때 그 말씀만을 의미하는 거다. 몇 분 또 계시네요?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네 번째, 모든 거 다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다 의미하는 거다. 네 번째가 제일 많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성경은 되게 다 풍성한 걸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다섯 번째, 이거는 성찬식, 예수님의 피와 살에 의미하는 거다. 그런 부류는 없으시네요. 그 뭐 매일 성찬식도 할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이제 제가 강의를 하니까 이제 저는 세 번째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할 때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유 없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렇게 쭉 이제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필요한 것도 다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면서 딱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고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셨습니다 나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 불러들어 제가 존귀케 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있는 지금 문제, 염려거리 이런 거 쫙 이렇게 다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가 그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딱 이제 성경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나에게 필요한 오늘의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저는 이제 묵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양식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근거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이 마태복음 6장에 이 주기도문을 가릴 때 그 배경은 뭐냐면요, 이방인들의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너희들이 구할 게 아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고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구하는 거지, 너희들은 아버지가 있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너의 장래 모든 문제 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희는 그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또 먹을 거 주세요, 뭐 오늘 일용할 양식 주세요, 나의 옷 뭐 주세요, 나의 필요한 거 주세요, 이렇게 구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거 이방인들을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옷 주세요, 직장 주세요,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포함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가운데 거기에 또 일용할 양식에 그걸 포함하고 얘기하신다면 안 되잖아요. 금방 그거 구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그게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저희들이 필요한 거 하나님한테 뭐 못 구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얘기할 때는 그것이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기도를 할 수 있죠. 뭐 애들이 엄마 밥 줘 그랬다고 할 수도 있죠. 거지가 밥 달라고 하는 거하고 아이들이 밥 달라고 하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런 거 필요합니다 라면서 대화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그게 안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실 때는 영적 양식만을 의미한다. 여기 좀 동의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거 구하지 말라고, 이방인들의 구하라고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그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주세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게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영적 양식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때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영적인 양식 주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그 말씀 주세요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성경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묵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묵상을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있는 용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이제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용서. 그래서 또 미운 사람들이 이때는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 다 맡기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도 남아있으면
그 사람 다 용서하는 거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처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매일 용서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부부 사람이 그래요. 좋은 부부는 뭐냐? 용서를 많이 하는 부부가 좋은 부부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계속 용서 하는 거죠. 하루에 한 번은 꼭 하니까 여기. 그래서 용서를 계속 하니까 상처가 안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통과됐으면 벌써 용서가 됩니다. 말씀도 벌써 통과하고 와서 그래서 용서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용서하는데 재밌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사해 준 것처럼 사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조금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지 맞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용서해 줬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어떤 영적인 진리를 얘기할 때에는 지금 보이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합니다. 이거인데. 왜냐면 이건 안 보이니까 이거를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건데 요한일서에 보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 정말. 근데 여기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런 것 같지요. 실제적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닌 거래요. 그런 게 하나의 영적인 실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용서받은 사람으로 아직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 게 그런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용서를 받았는데 정말 용서받은 그런 걸 아는 사람이라면 나한테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게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거 보니까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런 감격으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용서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용서될 때 나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은 자로 그 용서의 간격을, 제사함의 간격을 못 누리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막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이야말로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나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이제 받으면 이제 용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호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게 시험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에게 미움이 들어와가지고 못하게 해서 시험 들었다고 그러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험.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험들을 잘 이기게 하시고 혹시 시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인데 말씀대로 못 살아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결국은 악을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범하며 사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시험에 들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 의하면 앞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두 가지 사항, 다른 말로 하면은 이미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그 두 경우에 있어서 어떤 경우일까요?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내가 안 먹었어요. 그럼 이미 이 주기도문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미 시험에 들은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게 없잖아요. 말씀대로 사는데,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데 그것대로 못 살게 하는 그런 시험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미 시험 들었잖아요. 말씀도 못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안 했으면 그날이 이미 시험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면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시험에 들어 싸우니 그리고선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정직하게. 그렇죠? 말씀이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뜻대로 못 살게 하는 게 시험거리인데 이미 말씀도 없고 그냥 했으니까 이미 시험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살면 이미 시험 들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정직하게 오늘 이미 시험 들어 싸우니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정직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잖아요. 용서. 그렇죠? 용서 못하면 이미 시험에 들은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서로 사랑하면서 못 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미움이나 용서하지 못한 거 있으면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그게 안 됐으면 이 기도를 정직하게 할 때는 이제 시험에 들었으니까 악에만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시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못 살게 하는 것이 시험인데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보호를 요청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러면서 마치게 됐는데 주기도문 이제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뭐가 좀 어려워요? 물어보면은 대개 다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대개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 대개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만 봐도 압니다, 사실은. 헬라까지 안 가고 영어 성경. 영어는 for로 나왔어요. 약한 이유. 그렇죠?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개라는 뜻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양식을 구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대개는 이제 이유를 얘기하는. 그래서 그렇게 그 의미를 가지고 이 주기도문을 맨 마지막 해보세요. 아주 그냥 마음에 어떨 땐 막 감격이 확,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또 하나님 나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일시적인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잠깐 있는 그 영화나 그거 거기에 목숨 걸지 않고 영원한 것.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을 한번 딱 여기까지 해놓고선 그렇게 하면은 어떨 때 막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감격이 막 들어옵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서 나서 예수님이 14절하고 1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라. 이게 도대체 주기도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되는 규절이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기도를 했는데 묵상을 하나님과 해가면서 교제를 했는데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앞에 이게 내가 외식하는 기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방인들의 기도를 했으니까 그렇게 되지 하나님 앞에 사랑의 교제를 했으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제대로 딱 하고 나면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점검이에요. 주기도문을 제대로 기도했는지 용서가 됩니다. 용서가. 다른 사람들 얄미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새벽기도 열심히 했는데 들어왔더니 며느리가 자고 있으니까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었다 그러죠. 그 사람 열심히 비나이다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나이다 하고 온 거예요. 비나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왔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르게 하나님하고 교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렇게 딱 점검해보는 시금석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14절, 15절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하나님하고 이제 교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이 말씀 가지고 알려주시고 그것이 네가 바르게 묵상했는지 안 했는지 나하고 바르게 교제했는지 안 했는지가 점검되는 그런 거라고 이제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주기도문 이해가 되셨죠? 예. 이제 다음에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를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할 건데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음성 듣는 거 성경을 안 피고 하면 하나님 음성 듣는 거고 성경 피고 하면 묵상하는 거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성경 안 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하면서 이 주기도문 가지고 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 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요.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 뭐 있으세요? 나에게 말씀 주세요. 그러면서 잠깐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딱 이렇게 기다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성경을 피우면 묵상하는 거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기도하는 거고 이렇게. 근데 이제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 말씀 가운데 성령님으로 나에게 알려주시는 영적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 주파수가 똑같이 기도할 때 얘기하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렇죠? 나는 묵상하면서 이렇게 감지가 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주파수가 있는데 그 주파수가 똑같이 기도할 때 말씀하신다면 성령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죠. 뭐 그 얘기 하시는 게 들립니다. 이제 기도할 때 특히 이제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는 이제 멈춰야죠.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래서 그냥 도망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말씀 주세요. 놓고선 도망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주세요. 묵상할 때와 똑같은 영적인 주파수로 이렇게. 그래서 이 주기도문하고 이제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기도가 좀 한참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잘 익숙하지 않아서 잘 안 듣는데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있으니까 뭐 성경 펴놓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주기도문 뭐 이렇게 다 펴놓지 않고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영적 주파수 좀 맞추고 이름 부르면서.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우리가 워크숍을 할 거거든요. 워크숍 하는데 이 노란 종이에 있는 8페이지 오늘 나눠준 그 종이의 그 뒤에 있는 워크숍은 그 다음 성경의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에 이것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 있는 거 아니면 뭐 성경책을 갖고 오시든지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워크숍을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비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것을 묵상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이 중요한 거죠. 제 얘기 듣는 게 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얘기 직접 듣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 얘기를 하면 직접 여러분이 듣는 그 시간. 뭐 다른 얘기들, 다른 책들 다 그거 다른 사람의 하나님 얘기 하는 것지 다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묵상할 때는 하나님 얘기를 직접 듣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그 8페이지에 있는 걸 펴서 묵상을 하겠는데요. 저랑 같이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주기도문 순서로 우리 나가는 거니까요. 그걸 하면서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순서하고 내용은 다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같이 하는데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야 되죠. 근데 그냥 옛날에 우리 주기도문 외우는 것처럼 하지 않고 영적 주파수를 맞춰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대화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겠습니다. 주파수를 맞추는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지금 불러드려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지금 경험되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 나는 뭐라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드릴지 생각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 칭찬하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십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각자 이제 불러드리겠습니다. 각자 다 겸한 하나님이 다르니까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드려야 되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이름 들려드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에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이 문제를 통치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의 지금 염려거리나 문제들 또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직장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우리에게 있는 건강의 문제나 이 모든 거 하나님께 이 시간 맡겨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그런 기도의 제목들 맡겨드린 거 다 맡으셔서 통치하여 주심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걸 믿으면서 우리 믿음으로 선언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한 모든 제목 가운데 이루어질지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 묵상 워크숍인 그 8페이지를 펴서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걸 믿고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묵상을. 예, 그럼 우리 같이 옆에 분하고 지난번처럼 한번 나눌까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두 분 또는 세 분. 너무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뭘 하셨는지. 옆에 자리가 없으면 뒤에 분하고도 이렇게 앞에 분하고 이렇게 해서 원래는 큐티 묵상이라는 단어는 그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조용하다는 뜻이 아니고 뭐 읍졸이다 아니면 뭐 중얼중얼거리다 이런 소리 그런 이제 단어의 뜻이거든요. 성경의 묵상은 그냥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아주 참 조용하게 우리 했어요, 그렇죠? 다음부터는 하나님한테 좀 소리도 내가면서 말도 좀 해가면서 그렇게 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좀 얘기 좀 하세요. 오늘 어떤 거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셨는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할 때는 잘 안 들렸다가 이렇게 같이 나눌 때 막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들리고 또 있습니다. 뭐 시간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제 우리 또 마무리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이 사람 얘기는 참 나한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것 같다. 그런 사람 좀 있으세요? 다 자기 말고 옆에 사람, 이 사람 얘기가 나한테 아주 참 도움이 된다. 도움이 참 된다. 참 도움이 된다. 그러시네요. 그렇죠? 도움이 되고요. 또 난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내가 오늘 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시고 그래서 참 은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산상설교에서 가장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첫 번째 것이 염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염려에 대해서 했잖아요. 염려하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마치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불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불신앙. 그래가지고 염려가 가장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자녀답지 않은 첫 번째 거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두 번째 거로 예수님이 비판을 얘기했어요. 그 비판 뒤 또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두 번째 행위에서 그래서 비판에서 쭉 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해주신 거죠. 그래서 비판을 할 때 비판하는 그 사람이 비판당할 만한 일이 T라고 하면 그 비판하는 사람들은 들보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니까 먼저 그런 비판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고
그 사람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해 주거나 그러면은 그걸 고칠 수 있는데, 자기가 비판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들보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 고쳐주는 그런 것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대접하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이웃을 이웃으로 대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염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라면 비판은 이웃을 이웃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사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염려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는 거고, 비판하면 이웃을 대접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웃이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그죠? 구하라, 찾으라, 들으라 하면서 기도해 줄 것을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걸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그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파워풀한 이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간단히 했지만 이제 실제적인 그 맛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시고, 그리고 QTE 묵상을 안 하더라도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는 좀 시간을 이제 있을 때는 좀 시간 들여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이름만 얘기하다 기도 시간 다 끝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이렇게 부르다가, 그렇잖아요. 뭐 기도야 뭐 이 주기도면 다 끝나야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너무 존귀합니다. 그래서 이름만 묵상하고 이름만 부르다가, 그래서 어느 사람은 주여 3번 불렀더니 철야가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주여, 이 주여의 모든 걸 다 담아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여러분이 그 기도의 그런 촉박함이나 막 시간에 그러지 않을 때는 이 기도 가지고 시간을 좀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임하시려 할 때도 빨리빨리 맡겨드리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맡겨드리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면서 그 나라에 그 맡겨드리는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 그래서 이걸 하면은 다 합쳐서 1시간쯤 하면은 정량인 것 같아요. 묵상까지 하고 이제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한 1시간쯤, 매일 1시간쯤 하면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직장에 눌리지 않고, 스트레스에 눌리지 않고, 누구 미워하는 사람들한테 거기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1시간인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재밌는 게 예수님이 너희가 1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게 1hour예요. 1시간. 이 주기도문 가지고 뭐 여러 시간 할 수 있습니다. 한 3시간도 할 수 있고 4시간도 할 수 있고, 느려서 그냥 뭐 제가 뭐 하나님 이름 한참 묵상하고 또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또 중보기도 하고 다 하고 그러면은 뭐 3시간 4시간도 합니다. 다 짧게 할 때는 뭐 10분 15분에도 딱 하지만 길게 할 때는 3시간 4시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시간적 여유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부터 다 하잖아요. 그리고선 거기 안에 이제 묵상도 하고, 그걸 1시간 한다고 해서 1시간을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올리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TV 보는 거 좀 줄이고 다른 거 좀 줄이고 시간을. 그러면 그때서야 좀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뭐 나 그냥 살기에 바쁘고 그냥 말씀 묵상하면 그거에 이제 하는 거에 바쁘고, 그런데 이제 1시간쯤 하게 되면 우리 세상 말로는 내공이 생기는 거죠. 이제 내적인 힘도 생기고 이렇게 돼서 이기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는데 1시간 드리는 거 뭐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해야죠, 그렇죠?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러는 시간들, 바쁘게 사시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살 때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면서 여러분 직장생활과 그 모든 문제들을 말씀 가운데 승리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파워를 삶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